오늘 76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9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벌써 9번째가 왔습니다. 소율이 문답이 10계명 자체를 다루는 그런 교육은 아닌데요. 전체 소율이 문답 중에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10계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9번째 계명이 뭘까요? 라고 질문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예, 이게 9번째 질문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짓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의 것입니다. 자, 77문 질문을 한번 보면은요, 9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요구되는 사항,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9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함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이따 쭉 설명 들으시면 핵심을 좀 파악할 수 있을지라 믿고요. 자, 78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9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있는가? 자, 금지되고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9번째 계명에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하셨습니다. 예, 자, 이게 76문에서 78문까지의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소요리가 있다는 것은 대요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요리는 김치찌개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리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리, 요리. 자, 근데 똑같은 게요,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데, 자, 10계명에서의 그 9계명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은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그 종목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9계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거짓 소문내는 것,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동조하고 뭔가 막 거기에 뇌아부동하는 것, 자, 이런 것도 다 9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하는 이 거짓말들이 사실은 제 9번째 계명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용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이거죠. 야, 너나 나나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야, 너도 나는 똑같이 볼 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들은요, 어느 학교든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내면 반드시 첨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력증명서라는 것을 첨부해서 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서구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특수한 일부 학교들 외에는요, 최종 학력 증명서 같은 걸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신학교 같은 데서도요, 신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THM 석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할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면접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인데도 뭐를 요구해요? 최종 학력 증명서를 내라고 요청한다고요. 자, 여러분, 그 말에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못 믿겠다 이거죠. 야, 네가 목사지만 난 못 믿어 이거죠. 네가 아무리 교회 지도자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들이 일상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은행이나 관공서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무슨 대출 하나 하려고 할 때 서류가 어때요? 산더미 같죠? 무슨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뭐 하나 떼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합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거짓말과 사기를 막기 위한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사실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부터 말하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실말을 말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두말 없이 검증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진실 지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런 진실 지수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 시간 되니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또 죄질 건데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동화되고 동조해서 살아가는 것과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손해보는 것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여기서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수천만 원을 내 이익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딱 눈 한 번만 감고 딱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 손에, 내 통장에 수천만 원 혹은 1, 2억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비그리스도인들은 일말의 여지가 없죠. 그죠? 일말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거짓말을 선택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를 내 눈앞에 명백히 보고 있는 그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내가 이걸 진실을 택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혹은 1, 2억이 혹은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손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력해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1,000만 원 혹은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이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적으로야 100번 거짓말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이익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수천만 원이 아니라, 이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인생은 지금 네가 이익이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행복과 만족과 그런 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한 존재, 복된 존재,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함으로 몇 천만 원 안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몇 천만 원인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몇 천만 원인가요? 혹은 1, 2억인가요? 억이라는 말이 꿈의 지수와 같은 돈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1억, 2억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몸을 통해서 이뤄내면서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몇 천만 원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표가 뭐죠? 궁극적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몇 천만 원이 있으면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까요? 혹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얻어낸 1, 2억이 내 자녀를 망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것에 의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흘러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복권이나 이런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설문조사, 한두 기관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통계를 내보면요, 거의 상당히 많은 절대 다수가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왜? 재산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이 욕심이 생기죠. 거기에 법정이 들어오고 서로 원수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혹은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통계들을 통해서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거짓을 선택함으로 네가 눈앞에 있는 어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너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더 악한 것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주 엄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재판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게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 가운데 있어서 진실을 굽게 하는 이 거짓 증언들을 아주 경계하시고 구약 성경에 많은 심판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베트남 선교사님 정상훈 선교사님 선교리 답사를 갔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그 정상훈 선교사님이 자동차 구입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지금 오토바이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근데 중고차를 사는데도 거기는 이렇게 세금이 절반 이상으로 나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될 걸 거기는 한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봐요. 아무튼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선교지를 가서 선교하러 가는데 뒤에서 가만히 이제 신호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차가 와서 오토바이를 탁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3명이 애들 둘하고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팍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냥 다 떨어지고 자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막 뒤에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뒤에서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서 있었으니까 100% 일방적으로 뒤에 잘못 아니에요. 근데 딱 그리고 나서 막 일어났더니 대대로 막 그냥 그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침을 튀기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오토바이만 끌고 애들이, 마침 애들이 찰과산만 좀 있고 크게 안 다쳤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인도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인도인들은 100% 상황과 정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인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정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인들이 4명, 5명, 6명 그냥 줄줄이 거짓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치고, 그리고 인도의 그 법정도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대요. 여기는 우리나라야, 싫으면 너네 나라 가든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증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위증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아멘 그러실 테지만, 만약에 자, 여기에 친한 지인이 연관돼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나하고 친한 지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깝게 여러분들의 가족이 혹은 자녀가, 배우자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 어떤 얘기인지 대충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이제 여리고성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작정되어진 죄악의 섬이었습니다. 실제 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경 자체가 그랬다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어때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3대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래갖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놈들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한 3일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죄일까요? 의일까요? 지금 뭐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죄일까요? 의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놀랍게도 기생라합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의 산파들 얘기인데요. 애굽의 산파,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산파들이 있잖아요.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 역할을 했는데요. 자, 왕의 명령이 뭐였죠?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인데 사내 아이로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라고 왕명이 시브라와 부아에게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브라와 부아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아주 신앙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라고 해서 달려가면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죠 지금? 자,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려줬잖아요. 사내 아이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좋아서 그래요. 힘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나. 자, 여기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선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훈 선교사님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국법으로 선교를 하다 걸리면 추방당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과태료 같은 걸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훈 선교사님 지금 뭘로 들어가 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금 위장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위장으로 들어가 있는, 자, 베트남이라고 하는 한 정부를 사실상 속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까? 의입니까?
이건 죄일까요, 의일까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박해적 상황에서의 경우인데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당신네 목사 어디 있어? 하고 총 들고 와가지고 당장 쏴죽일처럼 찾아왔어요. 그냥 안옥희 원사한테 물었어요. 당신네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안옥희 원사님이 우리 목사님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더 높은 법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예요. 여러분,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나라의 왕 혹은 국가의 법이라는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 섬기면 다 죽어. 알았어? 섬기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죠. 예수님도 성전 세를 내야 됩니까? 반세계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여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이죠? 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법과 법이 충돌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서 자식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해 임마. 절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말씀하니까 넙죽 엎드려서 그 제사상에다가 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일까요? 여러분, 이때 왕이나 부모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나합 사건에서도 비록 거짓말을 하고 숨겨지고 등등의 일련의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해요?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시브라와 부하의 이 산파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말했다고 죄를 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똑같은 경우, 당신네 목사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서 묻고 있어요. 당신네 목사 어디 있어? 우리 김정순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요, 이리 오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선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선일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목사를 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숨겨주라는 게 아니야. 사실은 왜 목사를 여기서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총 맞아 죽는 것이 지금 뜻이 아니라 본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공산당에 총 맞아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무리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참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의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높은 법과 악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다, 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숨어서 무덤 가운데 혹은 토굴 같은 데 숨어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는데요, 소리도 못 내고요, 입만 그러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숨어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때요? 은폐하고 있잖아요.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의예요? 설령 붙잡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의다, 선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눈앞에서 명백히 손해보는 상황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손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혹은 이해관계에서의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이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택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자, 79번째 질문과 답을 보면요, 질문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10번째가 왔습니다. 10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예, 약간 글씨가 작아서 못 읽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길지만 자, 탐내지 말라. 부산 간도 거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외웠던 겁니다. 부산 간도 거탐.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자, 78번 질문과 답을 좀 보는데, 자, 10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까? 10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번째 계명은 이웃과 그 모든 소유를 향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등장한대요. 자, 81번째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그러면 금지되고 있는 겁니까? 자, 금하는 게 뭐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10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들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에든 지나친 행동과 지나친 애정을 갖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자족이라는 거죠. 자족. 남의 집과 아내와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마음에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자,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불행과 비극적인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과 그 부녀자들이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굶어서 죽어갑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인간들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 때문일까?
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 있는 백인들이 힘 없는 흑인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착취와 불평등한 조건들을, 컨트랙트죠,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취해가고 있어요. 또 그 나라 안에서도 그 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법과 구조를 누구에게 유리하게, 힘을 가진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요 만들어 놓고 사리사욕을 채워서 착취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그 한 또 마을에서는 어때요? 그 마을 안에서도 더 힘을 가진 남자들이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에서는요,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은 경우에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악령 청소부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그 악령 청소부라고 하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귀신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 이선 해괴망측한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어볼까요? 누가 만들어낸 논리일까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그게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만들어낸 논리일까요?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 그리고 남자들이 가진 논리인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탓일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일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죽이고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오늘도 질서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빼앗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질서가 질서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질서가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이렇게 지었죠. 근데 여기에 인간의 죄가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요? 탐욕이라는 죄,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개입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남의 재물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노동력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죠. 죄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나라,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남자와 여자, 이런 힘의 불균형 사이에서요, 수많은 이런 씨줄과 날줄 같은 것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반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들어간 나라일수록 발달하는 게 뭐예요? 복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저변 위에 세팅된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요. 여성의 인권을 무엇보다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등등, 독거노인 등등, 이런 나라들이 더욱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존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같은 나라들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영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영국은요, 엄청난 이슬람의 강성으로 인해서 엄청난
테러의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 있는 여성들은요, 영국의 국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영국의 여성들, 그럼 무슬림들은요, 미안하지만 영국의 국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되는지 아세요? 이슬람 법인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이게 뭔가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도 영국 국법으로 어떻게 말을 못해요.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요, 샤리아법으로 딱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영국의 나라에서 그걸 들고 나오면 여러분, 강력한 이슬람의 세력들이요, 지금 이미 30%가 넘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죽어주고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살라. 자,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보세요. 나는 죽는 것 같죠? 나는 망하는 것 같죠? 나는 불행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주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니까 당신은 그런 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실제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안성기 씨부터 시작해서 차인표 씨, 최수정 씨, 김혜자 씨 등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가수 B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인기와 부와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아프리카라든가 등등의 이런 제3세계 같은 데 가서 여러분 그 힘들고 땀 흘리면서 자원봉사를 할까요? 돈으로도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그것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는데, 섬기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땀을 흘리는데 어때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빼앗아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섬기고 주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면 망해. 주면 망해. 근데 여러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망했나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죠. 책 중에서 안희숙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사탄은요, 그런 얘기를 바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속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진짜로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자족하라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자족하라일까요? 자, 불교의 무소유 개념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팔자 타령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까요? 이 자족하라는 말씀을? 아닙니다. 이 자족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인생에게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고 독특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나 삼성의 이재용 씨 같은 분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1, 2천만 원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혹은 우리들에게 각각 다양하면서도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선물로서의 오늘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는 것을 자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